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규절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보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자식이라고 그러면 호적부에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를 그 자식이 사랑하고 자기 능력 안에선 책임집니다. 그리고 닮았어요. 또 내가 이분들의 자녀라는 그런 것들이 삶에 드러나요. 성격에 드러나고 신체에 드러나고 또 태어나 갖고 있는 그 재능이 물려받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증거가 있냐.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시금석입니다. 잣대라고 그러죠. 어떤 걸 이렇게 판별할 때 그 기준에 딱 맞으면 이것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할 때 시자입니다. 시험시, 금, 세금, 볼석.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알아볼 때 그 기준에 합한가 합하지 않는가를 잣대를 재서 이것은 정품이고 이것은 불량품이다 이렇게 잣대를 재서 그를 분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과 성령 그 사람을 낳아줬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 자녀든지 이 둘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죠. 10절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33년간 세상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33년간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33년 동안 육체로 계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은 자기 백성, 이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한테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영접. 이 영접이라는 것은 아주 환영하면서 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이 자기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영접지 않냐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한 거고. 12절은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하고 같은 게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좀 같다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이것은 사람들, 인간 편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세상이 아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지 못해가지고 영접지 않냐고 죽였는데, 영접하는 자는 세상의 성육신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겁니다. 자기 안으로. 이 영접이라는 것이 파랄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자기 안으로 기꺼이 환영하면서 안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손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 안으로 어서 오시라고 모셔드리면서 이 식탁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환영하고 이렇게 집 안으로 모셔드리자. 손님이요, 귀한 손님을. 그것보다도 이 영접이라는 우리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기꺼이 알고 내 안으로 내 임금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은 알지 못했는데 이 자기 백성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12절은 그 예수를 알고 이제 영접하는 것인데, 안으로 들어오는 영접하는 것과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이 권능을 받는데, 이건 인간 편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13절은 이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이 왕가에서는 왕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 큰 대기업 사람들 밑에서는 기업인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도 그 피를 갖고 그 자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혈통으로나 6점, 이건 6입니다. 6. 6으로는 이 사람의 뜻,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이것으로 나지 않고, 이걸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13절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나 이 땅의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세상에서는 자식들이 태어날 때 피와 육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그 피의 성질과 육신의 DNA를 그대로 갖고 나옵니다. 부모 DNA를 그대로, 부모 피와 부모 DNA와 사람들이 이성 간에 사랑을 해서 이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세 가지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들을 인간 속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은 사람들의 어떤 방법이나 수고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출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낳아준 자는 하나님이 세상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그 사람 죽는 날까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자기도 느끼려면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매일매일 느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읽기 전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는 이 몸 갖고 살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 있어요. 그걸 로마서 8장의 몸의 구속이라고 해요.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천한 몸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같은 완전한 영화로운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 로마서 빌립보 3장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적어 놓으시고요. 빌립보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건 낮은 몸이라는데 천한 몸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아주 천한 몸이에요. 이 천한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날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는 에베소서 2장 6절 읽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몸은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공기를 마시고 이 땅에 농수산물을 먹고 식물을 먹고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이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이 낳아줘서 그 낳아주시는 날 생명록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혈통으로 육정으로 그 뜻으로 결혼해서 출산하면 면사무소, 예전에는 면사무소, 지금 뭐 동이라든지 통이 이런 게 있지만 면사무소에 가서 거기 등재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이 아이 낳았다고 이름을 딱 올립니다. 호적에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낳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시킨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낳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름이 하늘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갔고 그 사람들은 성령이 이 세상 죽는 날까지 성령이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늘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죽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뀌는 자라. 땅으로 내어 죽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죽기냐. 이 계시록에서 땅이라는 것은 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유하고도 있습니다. 땅은 이 바다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여기로 치면 10절에 예수가 이 땅에 33년 동안 왔는데 세상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고 요한계시록 개념으로는 자기 백성, 이거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종교생활하고 있다. 여기 땅이라 이게. 그래서 하늘에 있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이제 완전히 내려온 겁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우리가 원수들을 이길 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듭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죠. 이게 장막입니다. 테바네클이라고 해서 성막인데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을 모형으로 그려놓은 데가 모세가 성막을 지었던 그 광야의 성막. 이거는 세상에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하늘이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성막을 지어놓으니까 임했죠. 그래서 거기서 구름기둥 휘오르고 불기둥 피어오르는 겁니다. 이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려와 가지고 땅과 바다를 정말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내가 하려는 거 못하게 억제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걸 못 느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낳아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13장 13장 이제 그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제 세계 정부가 만들어져서 세계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건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종교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이제 땅에서 나온 종교계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종교 통합을 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땅이라는 것과 바다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인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마귀에 의하여 장악되지 않은 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이건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는데 그게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유일한 곳인 성막과 같이 예수가 이 땅에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시고 이 땅에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처럼 지금 그를 성막으로 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 내려와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장 5절, 6절, 8절까지 읽습니다.
10절까지 읽습니다. 5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농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자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 하늘 호적부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할 마지막 환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점점 지금 현찰이 없어지죠. 이제 돈거래 없습니다. 한국도 이제 얼마 없으면 돈 없어집니다. 이제 계좌로 이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거지들도 동장을 할 때 핸드폰 갖다 댑니다. 거기서 핸드폰 갖다 대면 거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금 받는데 한국도 많이 사라집니다. 아파트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이제 어떤 이 전자키 이런 거 없으면 자기 집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인체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로 여기에 등기부, 등본, 계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못 살죠. 이거 안 받으면. 그런데 하늘의 호적에 들어간 사람만 그거를 거부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안 낳아준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돈 다 날라가죠. 재산 다 날라가죠. 돈 어디서 받을 수도 없죠. 돈으로 이렇게 세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자기 계좌가 하나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해? 돈 현찰도 없지, 받을 데도 없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거기에서 승리하냐? 하늘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만 인내로 이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난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걸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
이거는 이 단어가 악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억제력, 이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잘못되는 길로 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제로 억제하고 제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달려가면 한 1km 달려가면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글로 가면 잘못되니까 막는다는 거예요. 죄질러 이게 죄 짓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데 그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강제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계속 수시로 그냥 이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이 죄의 구렁텅이로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막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대로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그냥 내버려둔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억제하고 강제하고 이 옳은 길로 끌고 있구나를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오늘날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났다고 그러고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자녀이라고 다 인정해 주니까 그런 줄 알지만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라는 이 증거들이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11장 12절 13절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성부와 우리와의 관계, 성자와 우리와의 관계,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이걸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성령을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 인도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긴 더 센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예수님이 30세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람의 신분을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고 그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지금 올라오십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람의 신분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곧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게 올라오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편에서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인을 쳐버린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릴 때 성령이 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는 거예요. 아멘. 이 요단강이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곳을 건너면서 하늘문을 열었죠. 예수님도 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거듭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이거 아까는 인도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더 세게 잡아채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이 이끌어버렸다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귀신 쫓으시고 성령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다 성령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성령이 인도했다 이거예요. 다 성령으로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아졌다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완전히 느껴야 돼요. 그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강제하고 억제하고 나를 이끌고 있거나 이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거기 말고 16장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갔어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완성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때 당시에 말했습니다. 터키 지역 자기가 복음을 전하던 1차, 2차 전도했던 지역을 3차 지금 전도 여행을 가는데 거기로 지금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2번 갔다 왔던 데를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어요. 못 가게. 그래서 다시 다른 지역, 그 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이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또 거기도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예수의 영이. 그랬는데 밤에 왜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쪽으로 못 가게 한 이유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터키 지역의 지중해를 건너면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인데 거기에서 밤에 환상 중에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포함한 이 선교단이 그 터키 지역에서 선교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네아폴리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리아 지역,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을 이제 선교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도 바울은 자기가 터키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가는 그 선교길을 막아버렸어요. 계속 막습니다.
왜 막 나갔더니 여기 하지 말고 이제 바다 건너서 그리스도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라.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고린도, 아테네를 돌면서 선교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한 목자 예수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요.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방언하고 그런 게 당신은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실제 내놓을 증거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번 녹음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로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거는 이 사랑이 세 개입니다. 하나는 에로스, 이거는 육체적, 동물적, 본능적 사랑입니다. 본능적.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필레오라는 게 있습니다. 필레오, 필리아. 이건 정신적 사랑입니다.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세 번째 아가페, 아가파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기적, 인간 세상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거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사랑인데 15절에 물어본 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세 번째로 물어봤어요. 아카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우정, 친구의 사랑, 정신적인 사랑, 이걸로 대답했고, 16절도 예수님은 아카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는 필레오로 물어봤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아카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1, 2번인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초월한 그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에로스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정도면 엄청 신령하죠.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도대체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은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기부하고 복지에 다 쓰라고 기부하고 죽을더라도 또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향한 어떤 의지가 발동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지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발동이 됩니까? 그냥 땅에서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덕을 쌓고 자기의 공로를 쌓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하는 모든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데, 이 자녀들은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이 땅에 있는 부모님 사랑, 이 땅에는 진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정신적인 우정의 사랑, 이런 사랑보다도 천하를 주고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 사람이 아가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를 받지 못하면 아가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사랑은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의지가 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이 증거를 확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13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좀 더 길게 살펴봐야 되는데 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좇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표현을 못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이 아가페를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최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증거가 있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아준 자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접해드렸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여되어서 땅에 있지만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고 그 이름이 생명록에 올라가 있어서 마귀의 마지막 발악인 환난도 너끈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다시 태어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구원의 길, 거듭남의 선상에 세워주셔서 회개와 거듭남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